인생 법칙. 제목 좀 따라해 보실까요? 결혼을 통해 배우는 인생 법칙.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읽은 본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보면 영어로 I'll make.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의지미래 단수미래. 의지미래 단수미래 배우셨죠? 죄송해요. 네, 여기서 말하는 will은 의지,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작가가 만들었으니까 최고의 작품이죠. 결혼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생 법칙이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부부관계는 단지 부부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인간관계고,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을 말씀하고 있는 것도 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본은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부부 관계는 물론이고 부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생의 법칙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고 들으셔도 좋고, 때로는 제가 인간관계라고 말하면 부부라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는, 가정은 어떤 인생의 법칙이 들어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관계우선의 법칙. 다시 한번, 관계우선의 법칙. 여러분, 하버드 의대 성인발달연구팀이 1938년 하버드 대학생 268명, 그리고 나중에 1970년 보스턴 빈민지역의 소년 456명, 총 724명을 종단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85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의 아내, 자녀 등을 포함해서 1,300여 명에 넘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 연구 중입니다. 3세대까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을 연구하는가? 자, 저 책이죠. 우리나라에는 행복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과연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는 거죠. 일생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이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가입니다. 연구의 결론이 뭡니까? 저기 책 부제에도 막 나와 있죠. 75년, 이 책이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책이거든요. 75년에 걸친 하버드 대학교 인생 관찰 보고서 이렇게 써 있고, 행복한 인생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결론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할게요. 출신지와 직업, 재산은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했습니까? 세 가지. 첫째, 첫 번째, 사회적 관계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한다. 연구 대상 중 친구 혹은 공동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수명도 길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립된 생활을 한 사람들은 지위와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행복감을 덜 느꼈고 단명했다는 거예요. 결론 두 번째, 친구가 몇 명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친구와 얼마나 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80세에 도달한 관찰 대상자 중에 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누가 불행한 삶을 사는지를 분석했을 때 30년 이상 오래 지속된 좋은 친구들을 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 수가 적더라도 수십 년간 이어지는 친밀한 인간관계가 우울감을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숫자보다는 좋은 친구가 옆에 있는 것이 좋다. 세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 두뇌도 건강하게 만든다. 기억력 같은 것도 관계가 좋은 사람이 훨씬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75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 수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의 결론은 행복에는 능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하버드대 연구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버드대 그 정말 유수한 두뇌들이 75년 동안이나 그 많은 시간 투자해가지고 많은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한 결론이 사실은 창세기에 하나님 말씀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저희 결혼기념일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2월 18일 하나님의 결혼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결혼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디자인하는 모습이에요. 계획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렇게 2장 18절에서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끼어듭니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부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다음에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끼어듭니다. 그게 뭐냐? 2장 19절이에요. 어떤 사건이 끼어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이죠. 왜 이 말씀이 딱 끼어들어왔을까? 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아담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문맥상은 좀 뜬금없어요. 가정을 만드시겠다고 하면 가정을 만들어야지 왜 아담에게 이름 짓는 것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은요,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아담이 어떤 사람, 출중한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 건 권위자예요. 권위자.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그 자체로 능력이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19절이에요.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출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능력을 주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물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혼 계획서에 보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강조하기 위한 거죠. 자, 창세기 2장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혼자 있는 인생은 좋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을 관계 맺게 하신 이유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버드 대학교가 85년이 되어가도록 지금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그 결론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요. 내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는 하나님과 혹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시종일관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16장 1절부터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한 청지기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 친구가 주인이 맡은 그 재정을 빼돌리는 거예요. 주인이 알게 되었어요. 어허? 이거 봐라. 그래서 파면을 결정했대요. 해임이나 파면을 결정했대요. 그 자리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대요. 그거를 이 청지기가 들은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나를 해고한다고 하네.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그 장면에 그 비유에 그렇게 나와요. 나 뭐 해야 되나?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가 대리해서 다 처리했으니까 빚진 사람들을 불렀대요. 그래서 너 얼마 빚졌니? 100만 원 빚졌습니다. 그러면 70만 원이라고 써라. 왜요? 그냥 써. 깎아줄게. 너는 얼마 빚졌냐? 보리 서 마리입니다. 한 마리라고 써. 왜요? 그냥 깎아주는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 누가복음 16장 9절이 주님의 평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그 불의한 친구가 왜 지혜롭다고 말하느냐? 남의 돈을 빼돌렸다는 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빼냈던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그 돈을, 그 불의한 돈을 친구를 사귀는 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난주나 똑같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힘이잖아요.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니, 이거 거짓말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잖아요. 돈이 인격이고 돈이 권세고 돈이 능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도 똑같단 말이에요. 돈이 권세고 권이 능력이고 돈이 인격인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데 썼다는 건 뭐냐면 관계를 개선하는 거. 내가 이제 힘들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 좀 잘 봐줘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관계를 팔아가지고 돈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20년 만에 30년 만에 뒤통수 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친구를 팔아 돈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창조의 질서와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관계에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를 잃는 것을 슬퍼해야 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위하여의 법칙이에요. 위하여의 법칙. 인간관계의 법칙 또는 부부의 법칙은 위하여의 법칙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8절 이번엔 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 잠깐만요. 저랑 지금 관계가 깨지려고 해요 지금. 네, 따라 해주세요. 그랬는데 안 해가지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약간 관계에 문제가 생기려고 관계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해놓고, 자, 같이 가게요. 네, 찬양대만 좀 대답을 하고. 자,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결혼 계획에 가정을 만드는데 부부간의 관계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For him.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내가 짓는 것. 이게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돕기 위한 배필로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관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왜 결혼하냐고 물으면, 여러분 제가 이제 예식장에서 결혼 주례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길게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주례. 그래서 뭘 물어보거나 뭐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도 가끔 뭐 7분 안에 끝내라 나왔잖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아유 고마워라. 사실 할 말도 없거든. 아무튼 결혼 주례를 보면 이제 시간 되면 물어봐요. 교회에서 할 때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왜 결혼해요? 아무아무개 자매는 왜 아무아무개 형제하고 왜 결혼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대표해요. 뭐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 남편에게, 이 남자에게 맡겨도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외롭고 고독했는데 이 여자가 나에게 친구가 되어줬어요. 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잘생겼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대체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는 돈이 많기 때문에 결혼하면서도 그렇게 대답은 안 해요.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때문에와 위하여의 차이가 뭐예요? 때문에는 조건이에요. 조건. 결혼의 조건이에요. 그것이 내 결혼의 원인이고. 그런데 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냐면 막상 결혼을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조건 때문에가 변질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남편이 참 온유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왕 살려면 저런 남자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나를 때리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의 조건이, 내가 생각했던 조건이 흔들리기도 하고 변질되니까 상처를 받고 나한테 잘해준다며, 물 안 묻히게 해준다며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고 갈등이 시작됐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하여의 결혼은, 그를 위해서 너는 돕는 사람이다, 이게 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위하여의 결혼은 상대방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문에 하는 결혼은 완성품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위하여 하는 결혼은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지. 그 사람의 부족함이 채워지니까 처음 남자 여자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원칙은 새로운 창조예요. 따로따로 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는 그런 것이에요. 서로서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서로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서로 교제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가고 더 근사한 사람이 되어가고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자,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결혼은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 생활을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배웠어요.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제 아내에게 위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친정에서 돈 좀 가져와라.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내 아내의 빈자리만 채워주면 나는 내 삶이 끝이다. 그리고 제 아내는 우리 남편의 빈자리만 채워주면 내 끝이다. 이렇게 사니까 서로 완성되어 가고 있고, 아직도 멀었지만 완성되어 가고 있고, 서로 돕고 부족함을 채워감으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직도 남편이 살아있거나 부부가 살아있거나 또 인간관계를 맺기 원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관계를 맺는 두 가지 원칙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섬김의 정신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그 사람에게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먼저의 정신이에요. 그 섬김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걸 리더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정신을 가정에도 도입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그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위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서로를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만나고, 늘 그렇게만 계산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뭐 영양가가 없으니까 난 저 사람 안 사귄다 그러지 말고,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지 말고 가서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먼저 주고, 이런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좀 작아서 조금 삐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법칙. 마음의 법칙. 자, 창세기 2장 18절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말씀 정리하면서 3번. 자, 시작. 아멘. 뭘 부정하냐면 좋지라는 낱말을 아니 부정하는데, 이 좋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이 쓰고 있거든요.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좋다, 아름답다,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 좋다. 근데 혼자 있는 것은 토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아름답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좋다, 아름답다가. 첫째는 야페라는 낱말인데 외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잠깐 저 좀 보세요. 야페인 사람 있나 찾아봐 드릴게. 자, 야페는 외모가 아름다운 거예요. 유감입니다. 야페는 외모가 아름다운 거. 그런데 토브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아담은요 겉이 잘생겼거든요. 능력도 출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그의 외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부부는 만나서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어디가 좋은 사람? 마음이 좋은 사람.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냐면요, 대체로 부부들, 특별히 아내들을 신방하다 만나면 자신의 성질이 결혼 전보다 나빠졌대. 성질이 나빠졌대요. 처녀 때는 안 그랬대. 자기도 처녀 때는 안 그랬대요. 누구 만나서요? 당신 만나서 그렇게 됐대요. 당신. 실제로 저희가 남편이니까 아내 얘기할게요. 어떤 아내가 결혼 일주일 됐는데 막 살림 때려붙이고 막 큰소리 치고 그러겠어요. 일주일 동안은 그래도 말도 잘 안 하잖아요. 분위기 파악하려고 그러는 건가 어쩐가 몰라도 조심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20년 30년 지나면 사실상 집안의 대장이 되잖아요. 애들도 다 아내하고만 얘기하고 막 대장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내도 좀 이렇게 대장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커지고. 근데 저는 억울해요. 저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지 성질이 그래서 그런가? 원래 나이 먹으면서 정체가 드러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남편 때문이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 부부가 이랬다면 이거 잘못 산 거잖아요. 어떻게 남편하고 살면 저 좋은 아내가 되고 내면이 좀 좋은 남편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남편 만나서 더 거칠어져 버리냐고, 성질머리 다 버리냐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의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부는 무엇을 다듬어주는 사람이냐면 마음을 다듬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내 마음을 다듬어가는 것, 그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에 담긴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좋은 사람이 되도록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부는 마음을 예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도 우리의 얼굴은 늙어갈 것이고 우리의 남편, 아내는 늙어갈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덕이잖아요. 그거 다 어떤 낱말이에요? 사랑, 관계에 관한 낱말이잖아요. 믿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관한 낱말이잖아요.
소망. 내가 무엇에 내 꿈을 뒀느냐의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미래를 두면 그건 소망이고, 돈에다가 내 미래를 두면, 돈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다 관계를 맺는 낱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텐데 왜 이런 일들을 막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만나서 더 좋아지고, 제가 한번 여기 설교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영화. 니콜라스라는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괴팍한 사람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나에게 칭찬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니까, 맨날 뭐라고만 하다가 칭찬해달라고 하니까,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게 해요.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성도들이 교제하고 부부가 남은 시간도 지내면서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아름답게 헤어져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 인간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는 부부였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또 예수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관계가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서로 마음에 아름다운 자극을 주는, 믿음, 소망, 사랑의 자극을 주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더 다듬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만나기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익어가고, 더 사랑이 성숙되어 가고, 소망이 더 뚜렷해질 수 있도록 우리 초대 가족의 부부들을 특별한 손으로 만지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하려고 하는 사랑의 종소리가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